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기적이라는 뜻인데요. 2017년에 개봉되고 올해 재개봉된 영화입니다. 어기 풀먼이라는 어린아이가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심한 안면 기형 장애로 태어납니다. 출생 장면에서 어기의 얼굴은 초반 연출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산모와 의료진, 아빠의 반응만 보여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심한 안면 기형이니 가족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기는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학교는 못 가지만 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홈스쿨링이라고 그러죠.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5학년 나이가 되자 어기의 엄마는 이제 어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도 사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안면이 너무 기형이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불편해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보내게 된 거죠. 학교에 입학한 어기는 아니나 다를까 얼굴 때문에 놀림받아서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특히 줄리안이라는 아이는 어기를 괴물이라며 계속 비웃습니다. 그런 애들 꼭 있죠. 줄리안. 그렇게 매일 혼자 앉아서 점심을 먹던 어느 날 과학 수업 시간에 문제를 어려워하는 잭 윌에게 이 어기는 수학과 과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잭 윌에게 답을 알려주고 함께 점심을 먹은 계기로 잭 윌과 서로 친구가 됩니다. 잭은 다른 친구들의 놀림에서 어기를 지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줌으로써 어기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어기의 힘든 학교 생활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준 잭은 할로윈 하는 날, 할로윈 날은 전부 가면을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기가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기를 놀리는 줄리안 무리들과 얘기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실 자기가 어기와 친하게 지내는 건 교장 선생님의 부탁일 뿐이며 내가 만약 어기처럼 생겼다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친구인 줄 알았던 잭에게 엄청 충격적인 말을 듣고 큰 상처를 입은 어기는 그 다음부터는 잭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다시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어기에게 다가와서 친구해준 같은 반 여자아이 썸머와 조금씩 친해지면서 적응을 합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5학년, 6학년 결국 어기는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는데 졸업식에서 모범 학생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교육적 사례로 어기가 선택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위트 있고 호기심 많은 매력부자 어기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대신에 얼굴을 감출 수 있는 할로윈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라가는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 이사벨, 엄마는 줄리아 로버츠가 이사벨로 나왔어요. 또 아빠 네이트 오웬 윌슨이라는 배우죠. 그 엄마 아빠는 어기를 학교 보낼 준비를 했고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왔지만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는 누나 비아도 어기의 첫걸음을 응원해 주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던 어기는 처음으로 우주인 헬멧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살았는데 그 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지만 첫날부터 남다른 외모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편견 없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 없이 한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기는 27번의 성형수술을 견뎌낸 긍정적인 성격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영화는 사람을 보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보게 되면 남이 되고 멀어져서 결국 원수가 되고 맙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친구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살아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평화롭고 재미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고 재미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다 보면 우리 삶이 살만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화 얘기를 꺼내므로써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메마른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름 더위에 동네 이웃들이 철렵을 간다든가 또 여름 고깃국을 끓여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제 웬만하면 음식점에 가서 대접하고 집에서도 배달시켜서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태는 달라져도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따뜻하게 살아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볼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어울려 같이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나누는 인정, 내 집을 가리지 않고 문을 열어 제쳐놓고 함께 어울려 살던 마을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이 현대 사회가 많은 것을 성취하였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이웃 사랑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더라는 영화 이야기는 이웃을 보는 눈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그 원더,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하면 우리의 보는 시선을 고치는 기적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이웃을 보는 눈으로 눈이 바뀌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잘 보면 사람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위험하다, 죽어간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피해가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충분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발가벗긴 채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도와주었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많은 행위가 여기 연결돼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던 여행을 잠깐 멈추고 하루를 묵으면서 완전히 이 강도 만난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 이야기는 율법 선생과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대화였습니까? 영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말씀이죠. 영생, 즉 믿음의 본질과 인생의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가 나왔으므로 이 비유는 중요한 신앙 진리, 성경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보는 율법 선생은 진리를 알고 행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나, 또 성경 말씀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계신가, 이걸 시험해보고 실력이 없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가 형편없던데, 예수는 거짓말 하던데, 이렇게 소문을 내려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에게 그 지식을 발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 행하라. 그대로 하면 이 행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율법교사는 계속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고 예수는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얻느냐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과 이웃이 누구냐는 추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교사에 대해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기 비유의 시작과 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죠.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벌였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토론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실제적인 명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랑은 이론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막연히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로 바뀌어 있어요. 나 중심의 질문이 그 강도 만난 자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말씀이 이 비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보면 이웃 사랑이 어렵고 그 이웃 중심으로 보아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람들 정말 이기적이죠. 남 앞에서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에도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죠.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리 자신을 다 대입해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적인 인간이 남을 조금만 배려하면, 남을 보는 눈을 조금만 뜨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진정한 영생, 참된 구원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는 데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안 되죠.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겨 발가벗기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를 제사장이 만진다면 이미 발가벗은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을 탄 것이고 그날 제사는 집례를 못하게 되죠. 게다가 피를 만지지 않을 수 없을 테니 피를 만진 부정을 타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죽기라도 하면 사체를 만진 게 되므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쩌면 제사장 경력에 큰 지장이 있고 어쩌면 은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제사장은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떨까요? 레위인은 성전을 위해 구별된 지파이고 성전에서 특별한 몫으로 주는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보다 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레위인은 바쁜 일로 급히 가야 했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강도가 나올지 알 수 없었어요. 피해 부정, 사체를 만진 사람이 일주일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 등 아마 레위인도 정결법과 관련한 종교적인 문제가 이만저만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만졌다가는 자칫 레위인으로 이 사람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자칫 생겨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도 역시 지나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자기만 바라본 것이에요. 자기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이기적이죠. 분명 그들도 도울 마음은 있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돕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급한데 얼마나 이게 내게 어려운 일인데 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강도 만난 자의 형편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떠졌다면 그 주간의 제사에서 빠지는 게 그렇게 심각했을까요?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제사장에게 야단 맞고 순번에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형제를 조금만 봤더라면, 그를 보는 눈이 떠졌더라면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대단히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아마도 그 강도 만난 자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를 주시하였더라면 그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한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흑백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름을 여러분도 아마 들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에 아주 뛰어난 인물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인데 결국 총을 맞아 죽었죠. 근데 흑백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걸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위험한 이타주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손해 안 보고 자기를 지킵니다.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돕겠다고 행동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나서지 않았으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거를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공감하였기 때문에 위험한 이타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곁에 와서 보니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강도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 도와주면 복잡한 일이 생기고 오해에 빠질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 사람을 도와줬어? 당신이 뭔데 참견하고 잘난 척해?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외딴 길에서 수습하여 가다가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런 위험하고 번잡스러운 일을 감히 한 것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순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바쁘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괜히 나까지 다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위험한 이타주의, 남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눈을 떠서 보았을 때 그는 망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 산다, 지금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는 죽는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자기가 그를 도와서 살려줄 그 누군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과 이웃사랑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데에서 넘어서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데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만 보지 말고 남도 바라보며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점, 우리의 관점을 자기만 보는 데에서 남도 보는 데로 나가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믿음, 우리 이웃사랑은 항상 막연히 아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초록 별인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훨씬 낫습니다. 율법도 더 읽고 교리도 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과거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잡혀가서 전통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는 종족이 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막돼 먹은 종족이 된 것이지요. 뭐 제대로 알기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았고 구원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평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조금밖에 모르지만 아는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알아도 아는 대로 산 사람 있지 그 사람처럼 행해야 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더욱 한 가지라도 아는 것을 행하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첫째로 측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무조건 이웃 사랑은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었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훨씬 급히 필요하므로 상처에 부어서 소독하고 응급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싸맸습니다. 천이 귀한 시대에 아마 옷을 찢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실천을 다 한 것이에요. 잘 알지는 못했지만 행하였습니다. 도망간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만약 우리 곁에 욥과 같이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까지 죽은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의 잘난 친구들처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아주기, 포옹, 함께 울어주기, 도움이 되는 작은 음식, 협력, 행동이 따르고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데 끝나지 말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비유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하였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돼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교회 생활도 충성하는데 이상하게 교만하고 인색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 얻는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너무 사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봉사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많은데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며 주일 성수나 헌금 드리는 것도 잘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이것을 다 갖출 때에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실제 사람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웃으로 행동할 것이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H. 그리븐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했습니다. 성서에서 이웃, 호플레시온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웃은 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무슨 일에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편,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살다 보니까 우리 곁에 와 있거나 우리 이웃이 되었거나
우리와 어떻게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됐거나, 그래서 가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만나거나 상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 항상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도대체 이웃이란 무엇이며 내게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이론적으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네가 마주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실제적으로 되묻고 계십니다. 원더 영화 이야기를 좀 다시 떠올려 봅니다. 주인공 어기라는 어린이는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었는데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한 친구들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기는 내 친구입니까? 라가 아니라 누가 어기의 친구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제발 남을 좀 배려하십시오.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마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생각하는 삼석제일교회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혹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